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1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계속 하라, 섬기라, 힘쓰라, 이것은 하고 저건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마치 십계명과 같이 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들, 명령들이 나열이 됩니다. 1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만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구약 성경 못지않은 그런 계명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명령이니까 다 계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보다도 구약의 율법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행하려고 하면요, 신약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은 훨씬 더 인간이 지키기 힘들고 행하기에 불가능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아주 무거운 짐이고 신약의 복음은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편견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로마서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도 전제가 있죠. 항상 서신서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전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전제를 찾는다라는 거죠. 항상 먼저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계명으로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지켜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복음, 십자가 복음이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된 상태에서 네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삶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X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가 머무르고 있다면 너의 은행 심사에서는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삶이 드러난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계명과 같이 나열하고 있냐면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얘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안에 거해, 저 사람도 나는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자기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저 형제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 잣대와 기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그 기준들을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거지, 네가 이런 것을 행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적 계명과는 그 목적도 틀리고 의도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해도 또 그 말씀을 다 듣는 데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요나의 표적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증명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제는 택하심을 받았고 말씀을 받아 십자가 복음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택하심을 받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있는 너희 형제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에 나타난 특히 로마서에 나타난 예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예배, 특별히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질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드릴 때가 있는데 그 예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몸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몸을 드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몸과 마음을 같이 포함하지 않고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의 몸은요, 모든 세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 없으면은 이 땅과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성과 연계성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몸이 있으니까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녀고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이죠.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몸이 있으니까 장관이고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성과 연계성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를 쓰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다가 있고 어부가 낚시를 하잖아요. 바다 위에 수면 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안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 위에 있는 수면 바깥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요,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땅에 있을 수도 있고, 공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있을 수도 있죠. 공중은 하늘과 땅의 중간 영역,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역.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항상 땅에 있습니다. 몸은 공중에 있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이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갇혀져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몸이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뭐냐? 나와 연계된 모든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 일, 상황들을 전부 물고기 하나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내 자녀도 물고기요. 이 세상에 속한 건요, 부모,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직업,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일들, 대소사들을 한꺼번에 다 포함하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 그물이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요, 수면 위로 끌어올려 버리면, 세상에서 하늘로 들여버리면 나와 관계된 모든 세상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다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몸 하나 드리는데.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이제 물속에서 낚싯바늘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싯바늘에 연결된 끈을, 이제 낚싯줄을 끌어당기면 되죠. 그러면 낚싯바늘이 올라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고기도 같이 수면 위로 올라가는, 낚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와 관계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라는 것은요,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 땅의 상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지 어떤 세상의 하나의 흐름, 여러 가지 있죠. 좌파는 좌파의 풍조가 있고 우파는 우파의 풍조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가 있죠. 이런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세상 전체를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의 세대와 지금 21세기는 사실 거의 연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는 안 본받고 2000년 전의 세대는 본받아도 됩니까? 100년 전의 세대는 본받아도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자체는 이 세상과 연계된 것들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안 된다. 그럼 뭘 따라가야 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이 땅에 내 몸이 처하고 있는 세대, 내 몸이 머무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내 뜻도 포함하고요. 사람의 뜻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고 빠져나와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거기에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상관이 없어진다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상태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몸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몸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인간관계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뜻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이 세대에 포함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구약의 번제,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고 먼저 권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산제물로 몸을 드릴 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영적 예배를 드리면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 몸을 산제물로 번제 어린 양이 번제를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이미 들었고 그 법을 아는 겁니다. 그 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몸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인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요. 주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주님이 들으셨나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떤 믿음으로 드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는 내 몸을 죄가 하나도 없고 정말 거룩한 몸이죠. 주님의 몸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바로 아무개 나의 몸을 대신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 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과 일치시켜서 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봤자 그거는 죄악된 몸이고 더러운 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일치시켜서 드렸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드려진 것을 우리는 내 몸이 드려진 거구나. 내 몸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몸은 그물과 같다. 낚싯바늘과 같다. 몸을 통해서 모든 세상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몸이 죽어버리면 내 마음은 이 세상과의 모든 연관성이 끊어져요. 내 마음에서 세상과의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 몸이 죽어버리면요. 자녀 관계도 더 이상 자녀가 아니고 부모도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회사 대기업 부장이다. 몸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업과 나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직장과 나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연합됨을 통해서 드려질 때 오직 내 마음에 남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몸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이 말씀, 이 제사, 영적 예배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문제와 세상 인간관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몸이 사라져도 남는 유일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런 관계성이 다 끊어집니다. 유일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오로지 남는 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 예배의 열매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이 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까? 저 청년들 같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까? 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에는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SK에 입사해야 됩니까? 현대에 입사해야 됩니까? 성경에 현대에 입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만 드리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분별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예언 기도를 받고요, 뭐 꿈을 꾸고 영적인 상담을 받아도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자체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소의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분향단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즉사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불을 드리는데 분향단의 그 불, 향을 필요한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잘못된 불. 오직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일 때 태운 그 불, 번제단의 불만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쪽의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붙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쳐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듯이 그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향은. 번제단의 불만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을 붙여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분별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번제단에서 왜 분별이 되냐면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상태에서만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해야 된다.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붙인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처한 직장 문제든 이 땅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내 마음이 다 연계성을 끊어버린 상태예요. 내 몸이 죽어버린 상태. 제물로 드렸으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만 남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렇게 만나듯이 1대1로 만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 유일한 그 만남 외에는 아무것도 내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연결된 상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다 전부 가짜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외에는 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직장 문제에 내 마음이 얽혀 있어요, 지금. 결혼 문제에 얽혀 있고 내가 이미 나를 괴롭히던 인간관계에 내 마음이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내 몸이 있는 세상에 내 마음이 이미 얽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영적 예배를 통과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이미 얽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절대로 분별되지도 않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요. 분별되지가 않는다. 음성이 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분별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조차도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된다면, 몸을 들이면 분별이 될 것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상과의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처리할 때, 일을 처리할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뭐 어느 정도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생각, 이 생각만이 내 속에 오로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량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생각 외에는, 그 믿음 외에는 더 이상 오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죠. 은행심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 뭐 김씨다. 그리고 한국인이고 동양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요, 나이가 뭐 40이든 70이든지 간에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의 몸으로 여기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부활하신 몸을 내 몸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이 믿음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집니까? 같이 30년, 40년을 살았던 내 아내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상태가 좋을 때는 내 몸이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짜증날 때는 내 몸 하나 건드리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도 않았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내 몸이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몸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죠. 사실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확인하는 건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 자체가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죠. 그래서 이 매일 먹는 성찬식,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매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는 이 사건을 영적 예배가 매 순간, 매 분초마다 경험되어지는 사람만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만날 때 나는 당신과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체고 나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고 형제님, 자매님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 이미 번제로 불살라버린 상태. 혈연, 지연, 학연,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든 관계가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만나서 어떤 분은 직업이 의사고 대학 교수고 어떤 분은 백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몸을 산재물로 드린 상태로 만나면은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대학 교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이제 마음에서는 다 끊어져. 이 세대를 본받은 이 세대와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김씨고 조씨고 최씨다 다 없습니다. 그 모든 성씨, 혈연, 지연, 학연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제는 몸과 관계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김씨 아저씨도 오직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김씨 아저씨의 영혼과의 일대일 관계만 남고, 최씨 아주머니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와의 관계 외에는 어떤 관계도 없는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그 몸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최씨 아주머니와 김씨 아저씨가 만나는데 어떻게 몸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외에는 아무것도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남자고 당신은 여잔데 우리는 다르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변호사고 당신은 일반 생산직 노동자니까 좀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동양인이고 당신은 백인이니까 다르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초월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의식적으로 그렇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몸이 죽어버리고 산제물로 드린 그 열매가 뭡니까?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각각이 다르게 부름을 받았지만 각각이 다른 지체, 다른 모양으로 몸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혈연 지연을 가지고 만났지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수가 다르고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각각 다 다른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다 다르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수 있다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이 공통적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공통성 속에서 하나의 지체됨이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전부 열매입니다. 영적 예배의 열매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삶 속에서 영적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러한 형제 사랑과 우애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과 기도에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난다. 예배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이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은혜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런 삶 자체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12장 13절에 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낚싯바늘이 뭡니까? 로마서 12장의 낚싯바늘이 1절이에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이것만 되면 다 끌려 올라간다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물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는 아름다운 산 예배로, 향으로, 열매로 드려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그겁니다. 과연 몸을, 산제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몸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실제로 죽어야지 세상과의 관계성이 다 끊어지는데, 내 육체가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드려지는 이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이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알고 있고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매 순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단지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혼자 골방에 있어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성찬식 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그렇게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근데 내가 죽은 거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먹을 때, 받아들일 때, 먹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이제 내 마음에서 몸과 연결된 세상과 나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해요. 건짐받는다. 세상에서 내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 내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건짐받았냐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니까 너무 좋고 실패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뭔가의 연계성을, 세상과의 연계성을 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거죠. 매 순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접하고 만나고 보고 듣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자녀를 보기 전에 마음으로 십자가를 먼저 보고, 이게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의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이 의미라는 거죠. 내가 자녀를 만날 때도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내 몸은 죽었다.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만나는데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관계된 내 마음은 끊어지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보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녀를 향해서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몸으로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갔어요. 그러면 손님을 만납니다. 아니면 직장 상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이 영적 예배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시켜 버려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직장 직원도 아니요, 영업장의 사장도 아닙니다. 내 몸의 영리성이 끊어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을만을 마음에 품고 가지게 돼요.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몸은 사장이지만 내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 세대와 상관이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아버지의 뜻만이 내 속에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을 피우고 등잔대를 피우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속에 전달되어질 때, 그때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로마서 12장, 13장 모든 말씀들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이 짧아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대로 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잘 됐다, 복 받았다 이런 상황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영적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그 예배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